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7월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5과는요.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인간관계의 원칙이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나누었는데 일단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결국 비판하면 나도 그대로 비판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이러쿵저러쿵 내 기준을 갖고 헤아리면 나도 반드시 그 기준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파는 무덤과 같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렘넌트들을 실패시키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무너뜨리는 중요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문제, 거기에 사단이요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가져야 될 중요한 습관이 있다. 가능하면 지도자로서의 그릇을 하나하나씩 갖춰갈 수 있는 평생 가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을 살리는 쪽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사실, 현실, 진실,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파악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수준의 이해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판단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파악한 것이라고는 내 기준에서밖에 못 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전부 다 과거에서부터 기준된 것으로 현재를 판단하거든요. 9가지 포인트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판단하면 안 되죠. 그죠? 넓이, 깊이, 높이 봐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앞뒤, 좌우, 그 9가지가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파악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면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었던 것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서 가치도 모르는, 의미도 전혀 모르는, 마치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은 먹는 것만 알고 들이박는 것만 알고, 그죠? 이런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문제를 가져가면 되겠느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 불신자의 판단에 여러분이 교회의 일을, 성도의 일을 맡기면 안 돼요. 진짜 해결책 무엇이냐?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고 뭐예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왔을 때요 해결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선한 계획 찾아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가족, 교회, 여러분 사회, 직장, 친구,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그래서
뭐예요? 그 해결책은 기도다. 그리고 이때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공통분모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하게 한다. 집중할 것은 너희들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해라. 그래서 보편적 황금률이 뭐였습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남을 대접해라. 이거는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왜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최대한 보려고 해도 결국은 숨겨진 동기가 있고요. 숨겨진 목적이 있고요. 결국은 나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똑같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라.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다른 사단의 통로가 미리 차단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다수가 뭐예요? 섭섭함에 걸려듭니다. 섭섭마귀에 걸려들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해? 정말 그 사람이 느끼기에 내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뒤집어 먹고 보면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률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들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이 황금률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요? 생명의 길, 살리는 길이요. 인간관계 정체 맥락에서 우리 마태복음 7장 봐야 된다 했죠? 살리는 소수의 길을 가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좁은 문을 가는 것,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자, 비판, 교회 문제, 인간관계, 자, 일단 이런 거에 터지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 서로가 편을 나누게 되고요, 서로가 수군수군 되게 되고요, 네 편 내 편. 자,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왜곡되게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내 입장에서 말합니다. 숨은 동기가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해라. 우리 스스로도 그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결국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길. 만약에 이런 인간관계 법칙을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마치 너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이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이해, 수용, 초월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정말 사단의 이 인간관계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까? 이 살리는 고민을 하는, 기도를 하는, 자, 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기 의를 구하지 말고, 육신적 동기를 구하지 말고, 의식주의 동기를 갖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남의 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작은 눈에 있는 티끌, 그거는 크게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내가 갖고 있는 들보, 내가 제공한 원인, 그건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 못 봐요. 내 눈에 들보부터 빼내라. 이게 인간관계 전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와 민족을 살려야 할 우리 렘넌트들의 인간관계의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죠. 그래서 살리는 지도자의 DNA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그 렘넌트들의 7명의 이야기. 특히 역사 속에, 세계사, 성경사 속에, 교회사 속에 위인들, 그런 전도자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평생을 두고 계속 편집을 꼭 여러분들이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오늘 서론은요, 첫 번째로 시급한 치유 현장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우리 나누었던 인간관계에서 결국은 모든 문제, 갈등, 어려움, 스트레스를 당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시급한 치유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 치유 현장을 보겠지만 결국은 많은 문제들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병드는 데는요, 앞에서 그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지침을 우리가 다 놓치니까요,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한계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치유 현장.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입니다. 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됐어요. 인간관계도 이 중심으로 맺어왔어요. 공부를 해도, 여러분 모든 세상 활동을 해도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태어난 인간, 살아가는 인간, 그 존재 자체가 상처예요.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아버지, 배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본적인 이미 영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치유라는 것에서요,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현실, 사실, 진실. 여기까지는 학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의사들도 하는 역할, 과학자들도 하는 역할. 그래서 일반 학문도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그죠? 객관적인 상식, 지식,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인식 구조, 감정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심리학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최대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가지 더 봐야 되죠.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의 서밋들이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의사들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죠. 결국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종합해서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은 알 길이 없고요, 누릴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치유라고 하였을 때는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이 진단이 정확해야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달라집니다. 현실, 사실, 진실을 여러분은 본 만큼 진단도 정확해지겠죠. 해결책도 정확해지겠죠. 그러나 영적 사실을 간과해버렸다면 그 진단에도 또 오류가 생기겠죠. 따라서 해결책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서양의술, 동양의술이 또 다릅니다. 또 한계가 오니까 대체의학이 나오죠. 또 심리상담이 발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 인간에 대해서. 그 성경적 인간론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요 어디까지 보느냐거든요. 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실도 오롯이 파악 못해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현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파편적이고 부분적이죠. 온전한 것들을 볼 수 못합니다. 내 스스로도 나를 온전히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실에서부터 인식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팩트가 뭐냐, 사실을 체크해봐도요 9가지 포인트 다 봐야 돼요. 사실도 정확하게 사람들을 다 분별 못합니다. 진실은 더더욱이나 가려져 있어요. 동기, 숨은 상처 다 가려져 있거든요. 이것까지 사실은 파악이 되어줘야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보면서 접근해야 정확한 진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학자들, 의사들의 진실까지 파악하려는 그 노력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죠. 또한 동시에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정확한 관점을 열게 되고요. 이 시급한 치유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가 사실은 이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사실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네피림 치유의 느레상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느레상스 시대라는 것은 제 표현이 아니라 3단체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치유에 이제 느레상스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오랫동안 마음 챙김, 이건 뭐예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말 그대로 그만큼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빌고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뭔가 케어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을 보듬어 보자, 내 마음을 챙겨보자, 내 마음을 다스려보자, 내 마음을 좀 살려보자. 그게 뭐예요? 마음 챙김이에요. 이게 지금 3단체에서 명상을 통해서 특히 이 마음 챙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특히 이런 명상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각박한 세상, 치열한 경쟁 속에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명상, 마음 챙김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멈추는 시간, 조금이라도 눈을 감고 막 복잡한 것들을 막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니까 조금 힐링되는 듯한 기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로 여기는 이제 감정 치유, 주로 감정을 다룹니다. 이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주 포인트는 이거죠. 감정 치유. 요즘 뭐 김창옥 씨, 오은영 씨, 왜 인기가 있죠? 감정 치유.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다, 최고의 그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말은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크게 와닿는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예요? 수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이게 이제 선진국이 되는 단계에서 오는 그 과정인데, 소득 2만 불 시대까지는 감정 치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안 돌려요. 못 돌려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없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죠. 육신적으로 뭐예요? 의식주 해결하기 바빠요. 2만 불 시대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2만 불을 딱 넘어서 가면 조금씩 이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만 불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요, 이제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여러분이 굶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새끼 다 먹고 뭐 조금 더 싼 거 먹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내가 절대적인 배고픔을 느끼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한창 막 90년대 IMF를 거쳐서 그때까지만 해도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여유도 없었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상처가 어떤지 뒤돌아볼 틈도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잘 살아보세라는. 자, 그때 2만 불 때까지는요, 이 부분이 주목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육신적 기본적 충족이 넘어가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어디에 그동안 나도 모르게 달려왔던 내게 난 상처들,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빈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감정에 대한 치유 요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만큼 육신적으로는 풍족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적 존재만이 아니잖아요. 정서적 존재, 그죠? 감성, 더 근본은 뭐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영적 존재로서의 그 충족과 행복이 없으면 하나하나 뭐요? 계속 인간은 그 욕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문제시하게 돼요. 그거를.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어떤 면에서 당연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감정에 대한 주목을 받고 감정 치유 코칭에 대한 막 이런 게 뜨는 게 마치 미국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오프라 윈프리가 90년대 미국과 전 세계 선진국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감정 코칭을 해줬던 것처럼 지금 오은영 씨나 김창옥 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2030년, 2080년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다음 단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될까요? 다음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오은영 씨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부터 치유하고 답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전도자, 그 상담자, 그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자, 현재 그럼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다음 단계가 접신치유입니다. 이 시대가 옵니다.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고요. 접신치유, 마약과 신비주의 의식과 각종 사이키델릭 이걸 이제는 제도화하고요, 의료화합니다. 이 인식 전환을 위해서 문화권을 파고들고 있고요. 그래서 접신치유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리더 수련 때 엑소시스트 전략, 바로 그 배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또 계속되죠. 또 다른 질병 올 수 있습니다. 미디어 중독 계속되죠. ADHD 계속 생겨납니다.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 양극석 장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 계속 누적되고 가중되고 계속 편집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죠? 4차 산업도 가속화되면 후유증 오죠. 거기에 도태되는 사람 생겨죠. 빈익빈, 부익부. 자, 점점점 구조적으로 양극화 벌어지죠. 상대적 박탈감 계속 생겨나죠. SNS를 통하여서 육신의 것만 갖고서 또 판단을 하죠. 이번에 리더 수련 때 왜 패션과 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까? 뷰티를 얘기했습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가렸던 무화과 나무 침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뷰티, 그게 패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인터넷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스스로가 또 뭐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구조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피림 치유가 더더욱이나 앞으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렘넌트는 이 시급한 치유 현장에 눈을 뜨고 오늘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현장을 통하여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겠는데 어떤 언약? 우리는 근본 치유입니다. 이게 바로 노바디의 영역,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전문인도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먼저 치유했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의 구원은 치유를 포함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치유를 포함하는 거죠.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영육 간에 마음에 병든 부분을요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병든 자를 치유했죠? 치유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현장을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치신 병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쳤다. 자, 병든 자 무엇으로 치유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말씀으로 결박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병도 치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우리 8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자, 특징이 뭐라고요?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납다 그랬습니다. 사납다. 여기에 대해서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결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때가 되면은 이 흑암이 결박되고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을 여기 보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귀신을 괴롭게 귀신 들려서 이 사람들이 사나워져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이 귀신을 결박하고 오히려 이 귀신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중풍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과 지금 연결지었냐면 죄의 사함이라 했거든요. 그 말은 네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 중풍병이 왔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치유의 믿음을 딱 가졌던 이 중풍병자에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럽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숨겨져 있는 그의 죄악을요 안심하라 하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 자,
네 번째는 27절, 29절, 30절에 보면 맹인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눈을 뜨고 싶은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만큼 굉장히 이게 내 마음에 원하는 부분이었겠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예수님이면 된다. 내가 저분을 만나면 된다라는 어떤 그 간절함. 소리를 질렀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29절에 보면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믿음대로. 자, 소리를 지를 정도로 저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죠? 밝아졌다. 마지막 다섯 번째 32절 33절에 보면 9장 32절 33절에 농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귀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농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도록 결박하시고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이 귀신 때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육신의 질병 온 건 사실이에요. 그죠? 모든 병에는 영적 근원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육신의 질병도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질병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인 배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온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 다음에 정신의 질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볼 때 실제로 직접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혹은 귀신이 역사해서 오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직접적인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5가지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 근본을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돈만 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본, 근원적인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의사는요, 현상적으로 진단한 현실과 사실을 파악해서 치료하죠. 아픈 데를 고칩니다. 또 수술을 합니다. 또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또 동양의학이나 이런 쪽은 자꾸 조금 더 파악하려고 하죠, 진실을. 그러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파악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봤자 심리적인, 그래봤자 육신적인, 여러분 생활 습관, 이런 것에서 원인을 진단하죠. 오늘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근본과 근원을 바꿔주는 그 영적 배경을 오롯이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 치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요, 근본 해결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참된 치유는 뭘까요? 참된 치유. 자, 첫 번째는 먼저 바리새인을 보면 이 참된 치유와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마태복음 8장 9장 전체를 다 읽었거든요. 다 읽고 하나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 다 분석하면서 세밀하게 봤어요. 여기서도 사실 오늘 이 시간에 다 전달 못할 만큼의 너무 풍성한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들이 있어요. 야, 이게 복음적인 치유구나. 그리고 왜 예수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중간중간에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치유 사례가 한 10개 이상 아마 나올 겁니다. 여러 치유 케이스, 육신적, 정신적, 마음, 뭐 죽음, 뭐 그리고 실제 귀신의 역사, 여러 질병들이 탁 등장하는데 사이사이에 보면 약간 뜬금없는 얘기들이 나와요. 사이사이에. 근데 이게 전체가 치유의 맥락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 치유의 맥락에서 보면 읽혀지고 이해가 되는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 신기하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꼈는데요. 자, 먼저 9장 34절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요, 뭐라고 태클 거냐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심각하게 왜곡시키죠.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곳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복음의 눈을 잃어버리면요, 바리새인과 같이 참된 치유와는요 너무 거리가 먼 곳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요, 자,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로마 속국하에 빌붙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죠? 일본의 그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마음에 뭔가 또 다른 짐을 안고 있는 세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마태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 삼아요.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네. 바리새인들은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의 기준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은요 완전 상식에서 벗어나는, 유대인의 전통 율법에서는요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의 관점은 참된 치유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이 세리는요 마음의 짐을 꽉 안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속국하에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서, 가족을 살려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의 피를 뽑아내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리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뭔가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자신을 굶기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마음의 짐을 갖고 있는 세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참된 치유와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고 제사를 잘 지키고 이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그 얘기하면서 나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긍휼이 중요하다. 참된 치유, 바리새인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세리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한다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태클을 걸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했잖아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이 굉장하게 이 인기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하고 같은 수준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각인 뿔이 체질된 수준은요 바리새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인된 수준에서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금식하던데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지금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장면이 중간중간에 치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진짜 현장은 시급하게 어마어마하게 시급하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자기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필요하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권위를요 확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긍휼이 필요하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 금식 그게 아니다. 15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슬퍼하니?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신랑과 함께 인조해하고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이 치유하고 그분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고 힘을 주시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 증거를 나타내시잖아요. 신랑과 함께하는 이 혼인집의 손님들과 같이 지금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왜 금식하는 자들은 뭐예요? 스스로 막 슬픈 기색을 띠고 왜 너희들이 슬퍼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랑이 뺏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금식해라. 앞으로 이스라엘 멸망이 올 것이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집중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라. 다시 말하면 전혀 때가 안 맞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목적에 안 맞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맥락에서 금식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치유를 놓치게 되면 복음을 놓치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이런 시급한 치유 현장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비유가 나온 게 17절이에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보세요. 현장은 이렇게 지금 갈급하게 귀신, 오래된 문제, 육신, 정신, 마음 이 병들어 있어요. 오래된 현장의 문제가요 가득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지금 세례 요한들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뭘 갖고 있죠? 낡은 부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낡은 옛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급한 현장을 치유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다가는 다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아무리 여러분 의사가요 탁월해도요, 아무리 학자들이 탁월해도요 어디까지밖에 못 봐요? 진실도 사실은 다 파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가지고서는 이 시급한 현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하는 지식은 되지만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이 비밀을 가진 자라야 새 틀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두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담았다간 다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옛 틀에다가 하나님의 새 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시급한 치유 현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5차 산업시대 뭐예요? 치유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접신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귀신 들리는, 접신되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시대가 올 건데,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방법으로 지금 오은영 씨가 하는 수준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 메시지가요, 지금 치유 사역을 하는 중에 나온 메시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요? 2030, 2080 시대, 여러분 지금 공부 솔직히 말하면 상관없다. 걱정하지 마라. 왜? 예틀이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에, 새로운 현장에,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준비해요? 237 치유 서밋, 방주운동이라는 세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근원을 해결하신, 근본을 바꿔주신 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 저와 여러분을 먼저 그렇게 빚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도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새 부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 참된 치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시죠. 일단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종합해서 이렇게 요약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앞에 8장 9장 전체 사역, 그리고 앞에 그 이전에도 하셨던 모든 사역을 종합하시면서 이렇게 요약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전체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전체.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도 비대면의 대면화, 앞으로 30개 언어 하나하나씩 여러분 준비해라. 대면, 비대면 앞으로 사역 준비해라. 컨셉을 잡고 콘텐츠를 가지고 시스템을 준비해라. 자, 이번에 리더스는 이런 메시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237 5천 종족이 이렇게 앞으로 병들어 가니까 그때 빨리 답을 줄 수 있도록 전체의 메시지를 듣게 만드는, 전체가 오게 만드는, 또 전체가 듣게 만드는, 그게 전파를 쏘든 그 사람이 오든 전체. 첫 번째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캠프도 항상 전체를 빨리 봐라. 5천 대학 빨리 전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라. 여러분도 현장에서요, 여러분 직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역 전체를 봐요. 가정 가문의 전체를 봐요. 여러분 가정 전체를 봐요. 전체. 여기서 이제 집중한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전체를 보면 집중할 포인트가 한 개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빈 곳, 가장 사각지대, 가장 병들어 있는 곳,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 우리 인생도요,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될까요? 가장 빈 곳에, 가장 내가 어두워져 있고 실패되어 있는 그 부분부터 하나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정리해 보면요, 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빛을 비추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한달할 내용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 빠져 있으니까요, 거기서 각종 스트레스, 각종 인간관계 문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다 왔잖아요. 세상 나라, 귀신의 나라에 빠져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라는 겁니다. 저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알리고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근본부터 치유할 수 있는 그 영적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렇게 접근하면서 현실, 사실, 진실, 여러분 일반 학자들,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또 치유, 갱신, 습관을 바꾸는, 자, 이런
운명을 바꾸는 이런 치유들이 필요한 겁니다. 36절에 영적 의사의 중요한 마인드가 나오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이 수많은 병든 무리를 보시고, 갈급하게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무리를 보시고요,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이요, 저 시급한 치유 현장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목자거든요. 말씀의 인도,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말씀의 치유 놓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래 되는 거예요. 기진하여 고생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잡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또 잘못된 사람, 미운 사람 보는 눈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목자 없는 양같이. 아, 그렇구나. 이게 안 되면 바리새인의 눈을 갖고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눈을 갖고 있어. 어떻게 되죠? 잘못된 사람, 미운 사람 보면 바로 그냥 정죄하겠죠. 그 발 잘못됐다라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겠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겠죠. 미운 사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당연히 미워하겠죠.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마음에 듭니까?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찌 나를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할 겁니까? 누가 나를 좋아해 줄 거예요? 없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진실 아닙니까 이게? 생각을 똑바로 하시면 나도 내가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서로가요, 객관적인 눈만 떠도요, 거기에 영적인 사실을 보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요,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부터 지금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한 사람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면서요, 그렇게 접근했지만 종교는 어떻습니까? 잘못대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종교는요, 그래 되니까 근본 치유, 참된 치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지금 이런 현장 앞으로 오는데 다 99%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왜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할까요? 왜? 교회 안에서 계속 관계 갈등하니까. 교회의 역사는요, 분열의 역사였어요. 교회 안에요,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해 왔습니다. 그게 교회사 2000년 역사입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그래서 힘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 시급한 재앙 시대요,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어떤 교회를 준비하고 우리는 어떤 영적 의사로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근본 치유하는 의사, 근본 치유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 이런 얘기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렇게 치유 받아야 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후유증이 너무 크게 앞으로 올 것인데 뭐라 그럽니까? 일꾼이 적다. 이 근본 치유의 비밀을 가진, 답 가진 의사가 적다는 거예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 제가 이 8장 9장을 쭉 묵상하면서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생전에 별로 그런 기도는 크게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아니, 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그럴 준비되고 당연하게 갱신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도 운동도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딱 보면서요, 아, 진짜 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이 치유 시대, 이 재앙 시대에 정말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비밀을 전달하는 근본 치유할 수 있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추수할 일꾼을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의 눈을 가진 그런 영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근본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증인으로 지금 이끌고 만들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WRC는 전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내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미스바 운동이다. 미스바 운동은 무슨 운동이죠? 모든 자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자기 우상을 버리고 모든 내 기준, 세상 기준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출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 미스바 운동. 첫 번째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순서가 중요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전인 치유.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번 WRC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그 치유의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즉 말씀에 집중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21절에 그것을,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라, 간직하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즉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내 귀가 기울이고 내가 주의하고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요 생명이 되는데 뭐예요? 그 말씀에 의한 생명력은 내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건 현상을 완화시키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본 치유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질 때 근본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근본 치유가 일어나 내 온 육신의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러면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뭘로? 앞에서 말한 그 말씀으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러니까 왜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오느냐면
바로 요 부분을 놓쳤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다? 요 원리를 찾아내면 돼요. 이번 WRC에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 목요일, 금요일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4시간 집중합니다. 4시간씩 여기에 모두 참석하십시오. 정말 뭐예요? 이 시간이 미스바 운동의 시간이 되고, 이 잠언 4장 20절 23절에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행사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지한 포럼을 해라. 진지한 묵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뭐 막 그런 거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렘넌트를 서도록 만들어라. 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거기 임마누엘 서울에 이제 강남 타운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보고를 유 목사님한테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유 목사님 중간에 듣다가요, 그 보고서 던져버리고 화를 확 내시면서 중간에 뛰쳐나가 버리셨습니다. 그 보고하는 분들이 막 여기서 어떻게 막 조직 짜가지고요, 막 쇠샴을 준비를 한 거예요. 전혀 전도자의 의도와 안 맞는 겁니다. 오죽 안 맞았으면요, 보고 듣다가 중간에 던져버리시고 화를 확 내시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제가 거기서 캐치가 딱 된 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에 초집중하고 계신다.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구 타운도 이 메시지 딱 받고 우리 찬양 그 시간 딱 하고는요, 이후의 순서는 다 개교회로 흩어졌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진짜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리더와 이번 렘넌트 대회 한 주신 말씀 진짜 제대로 우리가 편집하는 그런 근본 치유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미션은, 다음 주는 자, 핍박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있다. 핍박 속에 어떤 답이 있다.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읽고 묵상해오면 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근본 치유의 답을 우리가 먼저 내리고 이 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치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근본을 치유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근본을 치유하지 못하여 더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하나님 육신의 문제가 또 마음의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흑암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정말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정말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 참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병든 자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빛의 경제 237 치유 서밋 성전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RUTC를 세우는데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 누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WRC가 우리에게 미스바 운동의 중요한 한 갱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 근원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근본 치유의 언약을 붙잡은 모든 하나님의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